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보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영광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체가 영광이신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즉 시간으로 따지면 엿새 전이 되겠죠. 엿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 당하실 것을 최초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살해당하는 그 일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살해당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고 원래 그분 본체가 영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려지고 살해당하신 것이다. 그런데 영광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수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쓸 때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는 것처럼 고난 당하고 버려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니까 목숨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예수를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버려지고 또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초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영광의 산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광채가 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본래 영광이신데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는 본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어떤 집안에게서 태어났느냐부터 우리의 등급이 갈라지잖아요. 특별히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로마 귀족에게서 태어났냐, 로마 시민에게서 태어났냐, 노예에게서 태어났냐, 평민에게서 태어났냐, 그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려요. 그리고 그 등급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인생의 등급을 바꿀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에서 그들의 삶의 등급이 갈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의 출생이 어떠하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효 처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을 담아서 충분히 묵상해야 될 것은 묵상하지 않고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우리도 우리의 출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등급들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또 그 등급이 조금 변화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급에 따라서 자신을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신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혈통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분 아니에요? 굳이 뭐 그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 없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생하셔야 됩니까?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 넣어서 세례를 받으신 거니까 우리가 받은 거고, 우리를 자신 안에 넣어서 세례를 받으셔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게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영광의 산에 오르셔서 똑같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똑같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딱 치지를 않아요. 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이 탁 울려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이 묵상하고, 그런 건 많이 기억하고, 그런 건 많이 인용해요. 자,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고, 또 누군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또 내가 누군가의 신앙적인 어떤 상담이나 조언이나 권면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인용합니까?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뭐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인용한 건 아니잖아요. 응?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 기운 내고 힘내라. 주로 이런 종류의 말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에, 이런 말씀 우리가 인용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지는 거, 내가 병든 거,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 몸이 크게 다친 거, 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심각한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대형 사고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회장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것만큼 대형 사고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대형 사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주고 못 받아. 승진을 주고 못 해. 몸이 좀 아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 그게 물론 직장 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인데요. 대형 사고는 아니에요. 뭐가 대형 사고예요? 사장하고 원수가 되는 게 가장 큰 대형 사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월급은 지금 현재 조금 못 받고 승진도 조금 안 되고 내가 몸도 조금 피곤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또 동료들하고 그렇게 조금 사이는 잘 이렇게 좋지 않아. 그런데 내가 회장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아.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회사에 있는 사장 정도의 주권자로도 인정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뭐 알기는 잘 알아.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만큼도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몰라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다 착각하는 거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원수되었던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분의 부활의 덕을 입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화목한 자가 된 건 그 원수의 감정이 풀어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초대형 사고예요. 초대형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계속 찬양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뭐 가뭄에 콩나듯 그냥 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은 내가 내 문제 묵상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거 묵상하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나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얘기하고 그런 것만 있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무효 처리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모든 자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모든 자식이 다 부모의 기쁨입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풍파를 만나도 그 풍파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자꾸 여전히 똑같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자꾸 나의 사회적인 조건으로 나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얼마나 잘 봤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냐, 내가 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회사에 다니냐, 뭐 집이 얼마냐, 뭐 차가 뭐냐, 야구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이제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렇게 평생 예수 믿으면 죄송하지만 헛믿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를 말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세상이 뭐라고 말씀 어제 드렸죠?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잖아요. 죄 많고 음란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그들이 버리고 우리를 매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뭐 힘들지 마.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회사에서 여러분 회장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뭐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를 잘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가까이 친해지는 교인들이 있죠. 여러분 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괜한 오해받고 하지도 않은 거 했다 그러고 다 상상하고 스토리 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 사람 고생하니까 저 사람이 이제부터 가까이 지내.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가 돼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요. 그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 뭐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집사님이 저하고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집사님은 막 이상한 소리하고 뭐 오해하고 목사님은 측근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목사님하고 이제는 가깝게 안 지내야겠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 끊어야겠다. 그런 마음 드세요? 그렇게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한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이렇게 오해받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좀 관계 끊어지고 멀어져야겠다.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그냥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잘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응?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님보다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잘 살면 돼요? 우리가 주님보다 잘 살아, 이 땅에서. 그거 맞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잘 살아요? 주님보다 잘 산다는 얘기는요, 주님보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월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주님보다 월등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행실 자체가 주님보다 월등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잘 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걸 자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신앙은 종교예요. 전형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로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잘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긴 한데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는 조금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이 받은 것처럼 뭐 그렇게 또 살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주님이 받는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그 정도게 그보다 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변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변모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7절이에요. 7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절인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가 여러분 주제인 것 같아요? 이 7절의 핵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가 핵심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제자들이요, 그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뭔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그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야, 여기서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요게 이제 또 요 맥락 안에서 요 구절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 꼭 들으래, 잘 들으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들이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뭐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뭐야? 이걸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 똑같아. 제자들은 신앙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도 우리 신앙의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시간 지나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걸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가. 그냥 그거 몰라도 지금 그냥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못 느껴.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었구나 라고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시간 지나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면 돼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삶이에요. 그냥 거기에 방점을 두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잘 살 수 없으니 주님이 이 땅에 당하셨던 그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시련을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마라. 그게 그 사람들에게 말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거 반응할 필요 없다.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든 어떻게 말하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오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분의 엄청난 은혜, 이거 완전히 초대박 사건이에요. 초대박 사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거는 끊임없이 감사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끄집어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 안에서 경험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별거 아니에요.
요동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생명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더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 찬송하며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경건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